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나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세 가지 모든 것이 예수님 재림, 종말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의 임하심과 산 끝에 관한 징조에 관한 말씀에 이어지는 연속선상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그 기름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등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릇에 기름을 담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와 기름을 그릇에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 있는 처녀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기름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리고 그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은 어리석은 처녀, 어리석은 자라고 했죠. 미련한 처녀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어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 등에는 그들도 기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름 미련한 처녀들. 그러나 그릇에 기름이 떨어져 비유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처녀는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는 신앙생활을 않는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 교회가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치명적인 오해, 그것은 바로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말하는 은혜에 대한 잘못된 오해, 은혜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 생명을 먹고 마신 양쪽에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는 이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날마다 천국 안에 살고자 하는, 날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죽음에 넘겨주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진짜 주님이 말하는 그 은혜가 뭡니까? 복음이 은혜죠. 은혜의 복음. 복음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 여러 가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지만 또 뭐라고 해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다 잘못하고 우리가 육체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게 좋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을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치명적인 오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에 대한, 오늘로 따지면 은혜에 대한 그 오해가 가장 치명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함 같이 하여,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구분하는 기준이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비유하죠.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복받을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면 두 나라가, 우리가 눈에 보지 않는 두 나라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의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고, 하나는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영영한 불이라는 두 나라가 대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기준이 똑같습니다. 어떤 특정 오늘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한 자들은 오른편에, 이것을 하지 않은 자들은 왼편에 두게 하시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나이까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릴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아니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도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마지막 때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는 그럼 누굽니까? 말씀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겠죠. 지극히 작은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별 볼일 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말씀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인 것처럼 별로 사람 앞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또 지극히 작은 자는 단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갈라디아 6장 9절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니 거둘 것이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모든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지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그 앞에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 육체를 내시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 성령을 내시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면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면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결국 사실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해야겠지만은 진짜 성도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 길 가다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만 들어도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 너무 귀하고 물론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럴지언정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것이라. 세상에 돈 있고 힘 있고 자기가 유익을 주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소중한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고 많이 가지지도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그 은혜 가운데는 그 사람.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물론 오늘 사도 바울도 말했던 모든 이 너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지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모든 사람 중에서도 더욱 믿음의 가정되게 할지어다. 믿음의 가정되게 할지어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여러분,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론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자기 친족, 자기 가족도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마음은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부모님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이 자식을 주는 마음하고 자녀가 부모님이 하느라고 마음하고 확실히 다른데, 그 관계 말고 특히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할 때 모든 사람이지만, 그런 그 연약한 건데는 모든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요? 믿는 자들. 여러분, 믿는 자는 아무나 믿는 자가 믿는 그 자체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봅니까? 기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자기 이득이 되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지, 육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가장 큰 증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봐요. 이게 본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었는데도, 오늘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길게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반가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말이, 아니 주님이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어디 있다고. 그 사람이 뭘 그렇게 귀합니까? 그 사람이 내게 해준 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잘 알겠지만은 그들보다도 훨씬 교회 안에 믿는 자들과 관계가 더 좋아야 돼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특히 믿음에 가는, 특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 누구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다고 자꾸 끼리끼리 한다고. 누가 끼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은 불신자도 불신 친족을 가도 잘 돌봐야 돼요. 이번에도 고향에 갔더니 어느 분, 지금은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던 저희 아버님 나이지는 고향교회 출석하시는 그 요양원에 가신 권사님 가정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형제들이 막 난리가 났더라고. 부모님 재산 가지고 막 해가지고.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1대1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누가 져도 부모님이 져줘도 져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은 당연히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는 되겠지만 형제들과의 관계들까, 어떻게 보면 믿지 않은 형제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겠죠.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조금만 양보하면 될 텐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것도 안 돼. 거기 보니까 그 형제 중에 제 친구도 한 명 있어요. 그게 제 친구 형제 중에 한 명.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곧 나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지극히 작은 자 누굽니까? 모든 이들, 특히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가까운 이웃에게도 친절을 베풀어 잘하겠지만 믿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소중한다. 그 자체로서 사람은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주님의 생명 안에는 그분이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많이 가졌던 갖지 못했던 그 자체로서 서로를 돌아보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그 서로 돌아보아라는 그 안에는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 안에는 사실은 서로 돌아봐. 그 믿는 자들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히브리서 10장 그 앞에까지 계속 믿음의 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바로 뒤이어서는 내가 기뻐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끼리끼리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을 껴줄 수도 없어. 와도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게 뭔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마친 것처럼 그들에게 당연히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친절과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누는 것은 의미와 것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예수님이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를 구분함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바로 성경에 많이 말씀하겠지만 모든 이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생명 안에 사는 자들, 특히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의 1순위라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은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더라고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 옥에 갇혔을 때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힌 이 형.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말씀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부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게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는 뭐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핵심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극히 모든 자도 되지만 특히 믿음의 가정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가정들, 특히 자기 친족, 자기 가족, 부모님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모든 문제가 부모님이 아니라 형제들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형제들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제1순위 섬김이 되라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